예,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신약 34쪽입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들을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종료주일날 지난 주일 종료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고난당하기 시작하시는 셋째 수요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적에 많은 사람들은 종려 가지를 휘두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아무도 타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옛날 임금들이 왕위에 오를 적에는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를 타고 왕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들의 영적인 또 왕으로 오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나귀 타시고 입성하시고 그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후에 또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금식하기도 하고 우리들의 모든 삶들을 절제하면서 한 주간을 지나기도 하는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순환 주간 동안에 이 셋째 날에 많은 질문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많은 교훈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예수님은 정말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마구간에 태어나시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왕자를 버리시고 가장 천박한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천하게 죽으시는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일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941년도에 케네디는요 하버드 법과대학원에 재학 중에 육군 장교 후보생 시험을 치릅니다. 해군 장교 후보생 시험에서 몇 번이나 잇따라 낙방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는 엉망장자인 아버지에게 아주 애절하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정계와 군의 인맥을 움직여서 아들을 해군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2차 대전에 참전하는데 만약에 이 국민 대열에 낙오하게 되면 장래 나라의 지도자는커녕 어떤 공직에도 갈 수 없는 것이 당시 미국의 도덕률이었답니다. 이렇게 해군에 들어가서 훗날 남태평양 전투에서 큰 부상을 입은 그는요 평생 동안 진통제와 각성제의 힘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 군대 안 가려고 오히려 백을 쓰는데 여기는 군대 가려고 아버지의 백을 써서 군에 가고 전쟁에 참여하고 또 그런 상처들을 가지고도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트루먼은 안경이 없으면요 장님과 마찬가지인 지독한 근시였어요. 그런 그가 1차 세계대전에 포병대위로 프랑스에서 싸웠어요. 이 트루먼은 군에 들어갈 적에 시력 검사표를 봐야 되는데 떨어질 게 뻔하니까 시력 검사표를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신체 검사를 통과해갖고 군에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케네디와 트루먼의 이야기는요, 어리숙하게 보이는 미국이 사실은 무서운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1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를 치댔던 1916년 6월 영국군은 프랑스 북부 송강 지역 전투에 25개 사단을 투입시킵니다. 이 돌격 명령과 함께 영국의 전문 병사들은 40kg이 가까운 군장을 짊어지고 독일군 기관총 총구를 향해서 온몸을 드러난 채 진흙탕을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소대와 분대와 앞장을 선 것은 귀족들이래요.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의 젊은 소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전투 첫날에 7만여 명의 영국군이 전사했어요.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1950년대에 차례로 영국 총리를 지낸 사람들은 애트리, 이든, 맥밀런이 이런 지옥과 같은 전투의 생존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사람은요, 전쟁이 끝나고 대학에 복학했지만 함께 전쟁을 나갔던 하구의 3분의 1은 끝내 학교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50세 이하의 영국 귀족의 20%가 1차 대전에 전사했어요. 귀족과 명문대학 출신의 전사자 비율은요, 노동자, 농민보다 높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들 제임스 루즈벨트는 2차 세계대전 때 해병대 제2 기습대대에서 복무 중에 막힌 제도의 일본군 기지를 기습하는 매우 위험한 작전을 앞두고요, 이 작전에서 제외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일본군의 포로가 되거나 전사하거나 하면 일본군은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전쟁에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를 내보내지 말자고 군에서 정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완강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미츠 해군 제도까지 나서서 그 아들에게 설득해보지만 실패하자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제발 말려달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때 대통령은 해군 참모총장 킹 제독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아들은 제2 기습대대의 장교다. 내 아들이 위험한 특공 작전에 가지 않는다면 그 작전에 누가 가겠는가? 라고 막힌 제독에게 그를 특공 작전에 참가시킬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의 내 아들은 모두 이런 식으로 2차 대전에 참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나라 대통령 아들들이 그랬으면, 우리나라의 고위 공직자들의 아들이 그랬으면, 억만장자의 아들이 그랬으면,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의 아들에게 이런 애국심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자신들과는 크게 상관도 없었을 한국 전쟁에서 모두 139명의 미군 장성들의 자제들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35명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국 전쟁 중에 미군의 사망자는요, 33,686명이에요. 포로 및 실종은 8,176명이고 부상자는 92,134명이래요. 총 13만여 명이 사망당했거나 부상을 했거나 또 실종됐거나 또는 포로가 되는 희생을 한국 전쟁에서 미국의 정권 유능한 피를 뿌린 대가로 지금의 한국을 만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한국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한국을 외국인들이 왔다 가갖고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에 살다가 외국 가서 있는 자들이 몸살을 앓는데 한국에 오고 싶어서. 어떻게 한국은 이런 나라일까? 한국의 미담들이 뭐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지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참 이상하다. 그리고 촉이 좋다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눈치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승무원들이 비행기에 한국인들이 타면 너무 기분 좋아한대. 매너 좋지, 빨리빨리 해지, 눈치 빠르지,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눈치가 빠른 것 중에 한 가지 일이 생겼는데, 차가 쫙 가다가 갑자기 차가 비틀비틀하더니 차선을 넘어서 오는 차하고 박아버린 거예요.
박았는데도 이 차가 꼼짝 안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차를 이쪽으로 거느리는 사람이 이상한 거야. 저 차가 왜 갑자기 삐뚤삐뚤 갔지? 갑자기 일어나더니 몽둥이를 들고 가고는 창문을 막 깨가지고 갑자기 이 사람이 기절을 한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 하여튼 병이 났는지라고 기절했는데 그 창문을 깨니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몽둥이를 갖고 와서 막 깨가지고 이 사람을 끄집어내서 119에 전화해가지고 2분 안에 살린 거예요. 2분 동안에 창문 깨고 사람 빼고. 그거가 또 누가 유튜브 영상을 올렸는데 외국인들이 완전히 와, 한국 사람들 어떻게 알았을까? 그 사람이 그렇게 지금 이렇게 막 쓰러져 있는 거. 근데 이 사람이 눈치로 가다가 보니까 삐뚤삐뚤 가더니 박았어. 연기가 나는데도 사람이 안 나오니까 이건 뭐가 있다. 그러고는 차에서 내려갖고 가가지고 창문을 깨가지고 또 옆 사람이 도와가지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참 이상하대. 투덜투덜 대면서도 남도 올 걸 다 돕고 그걸 눈치껏 다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 외에 여러 가지 눈치껏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은 일 한 것들을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놓은 걸 보면서 참 자랑스럽다. 그런 거는. 하지만 한편 미국인이나 영국인들처럼 자기네들의 귀한 아들을 전쟁에 내보내면서까지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몸이 다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보내서 명예롭게 그들을 살게 하는 걸 보면서 참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풍 어린 하버드 대학 교내 예배당 벽에는요, 한국전에 목숨을 바친 하버드 출신 병사들의 이름이 동판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졸업생 중에 17명이나 한국 전선에서 전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한 도시에서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하는 하버드대, 미국의 희망들을 한국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전통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정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신천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분의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죽어주시고 가장 비천하게 모욕당하시고 팔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사는 미국과 영국이 옛날에는 그렇게 멋있는 나라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을 지나며 논쟁하셨던 예수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큰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도성인신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권세이고 주님의 권세이고 성령의 권세입니다. 누가 이 권세를 주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라고 하였음을 보아서 하나님께서 받은 것임을 우린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있으심을 대제사장과 장로들까지도 인정했어요. 우리 주님은 주님의 손에 권세가 있으셔서 손이 닿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치료됐습니다. 그의 말씀에 권세가 있으셔서 말씀으로 받아도 잔잔케 하잖아요.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아요. 갖가지 능력을 행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권세가 있어서 12의 허리를 혈병 걸린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 생각해서 그 인파 속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자 그 혈루 근연이 그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권세가 이 말씀을 전하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미국과 영국의 대통령의 자녀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요, 나쁘게 쓴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겠다, 군대 가겠다 하고 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도 그러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것 같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우리들의 생명을 바쳐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도전받으며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두 아들의 비유와 포도원 비유가 마태복음 21장에 쫙 나옵니다. 그리고 택함받은 자의 비유도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먼저 두 아들의 비유를 보니까요, 맏아들은 아버지가 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하니까 네 알았습니다 하고 대답은 너무 실잘하면서 안 가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싫어요 하고 거절하더니 생각해보니까 뉘칩니다. 그리고 가서 일을 합니다. 이것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면서 세리와 창기는 뉘우치고 믿고 돌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 인생을 살 때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지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기도 싫어하는 사람들,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후에 예수를 만나서 이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돌이켰고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 너희들보다 낫다. 너희는 맏아들처럼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예수님 말 잘 듣는 것 같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같이 겉으로는 보여졌지만, 겉으로는 주님의 말씀에 네 하고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너희들 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애당초 지킬 마음도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낫다. 큰 아들처럼 내 말을 하면 네 하고 들을 것 같이 말했지만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너희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 큰 아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말했던 세리와 창기들은 둘째 아들이다. 처음에는 아니에요, 안 해요, 싫어요 하고 반항했지만 후에 뉘치고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랬던 그들과 똑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뉘우치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제사는요, 천천에 만만의 소와 양을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하고 찢긴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전에요, 저녁마다 여기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 일주일은 뭐가 바빴는지 기도하러 못 갔어요. 이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밤 12시에 제가 이제 기도하러 가가지고 한 새벽 예배가 될 때쯤 돼서 이제 오는데, 일주일을 기도를 안 하다가 가려니까 문을 탁 열고 빈 교회, 캄캄한 교회에 착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스탁하니 무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어떤 전도사는 그렇게 밤에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렇게 무섭더래요. 기도를 하는데 막 뒤에서 막 덮치는 것 같고 너무나 무서워서 그냥 그 성경책에 보고 닫고 도망 나왔대요. 그리고는 그다음부터 교회 가기가 싫대. 밤에 교회 못 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 말이 들어서 그래, 내가 여기서 지면 내가 밤중에 기도하러 못와. 내가 이제 이겨야지. 그리고 이제 맨 앞으로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아버지. 근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야. 일주일 동안 기도를 안 했더니 기도가 잘 안 돼서 횡설수설 하는데 뒤에서 삐그덕 물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이거 드디어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그래갖고 그냥 삐그덕 소리가 들리는 순간 방언을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아니 그랬더니 진짜 뒤에서 누가 기도 잠깐만 하는 여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건 귀신이 아니야. 이거는 분명히 사람 음성이야. 그럼 막 방언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젊은 남녀가 연애할 장소를 찾아서 교회를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마 이제 옛날에 그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겠지. 거기를 아는 거 보니. 근데 막 내가 막 갑자기 기도하니까 이 여자 자매가 기절해 버렸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남자 청년이 여자를 붙잡아서 기절한 여자를 데리고 뒤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는 무서우니까 계속 소리치면서 방언이 들면서 뒤로 보니까 뒤에 이제 여자는 이렇게 쓰러졌고 남자가 이제 그 여자를 부축하고 나가는 모습이 꼭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는 아담과 하와 같은 느낌이 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딱 보고는 다시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자리를 바르게 하고 다시 기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성령님 함께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내 안에서 훅 하고 생각나는 말씀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는가 봐라. 막 가슴속부터 청청병력까지 그 말씀이 울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야, 귀신을 쫓는 건 은사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구원이에요. 우리는 은사가 구원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하고 구원은 상관없어요. 내가 구원받지 않아도 은사는 다 해요. 내가 아무리 죄를 져도 피아노 잘 치고 노래 잘 부르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거기서 대성통곡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귀신을 쫓으면 분명히 성령 충만하니까 쫓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은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사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방언을 할 수 있고 예언을 할 수 있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고도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분명하게 깨닫고 맞아요 하나님, 내가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가 그걸 밤낮 검증하지 않으면 나는 어쩌면 생명책에 이름도 없는데 있는 줄 알고 쓸데없는 일에 분노하며 다닐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이 고난의 주간에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정말 눈물로 통곡으로 회개하지 않고는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회개가 쉬웠다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더러 회개하라고 말했겠습니까? 쉽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도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기간에 진정으로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포도원의 비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21장 33절과 45절에 말했습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대요. 그래갖고 이 종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한참 있었어요. 그리고 때가 가까우면 야 이제는 열매들이 많이 맺었겠구나 하고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 값을 받아오라 그랬더니요, 이 종을 한 번 보낸 종은 때리고 두 번 보낸 종은 죽여버리고 또 세 번째 보낸 종은 또 돌로 치고, 아니 그래서 또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도 이들이 똑같이 행한 거예요. 이 주인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 이번에는 아들을 보내보자. 내 아들을 보내면 아들을 존대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아니 이 종들이 더 난리가 난 거예요. 이야, 이 상속자잖아, 상속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속자는 죽여버리자. 그리고 우리가 유산을 차지하자고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 주인이 내려와서 그 악한 자를 가만두겠습니까? 그 악한 자를 진멸하고 다른 이에게 포도원을 맡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없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을 적에 감사하면서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청지기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고 지 맘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문을 내라고 하니까 이문 내라고 보낸 주의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고 때리고 또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까지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우리는 죽여버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 때에 오셔서 가만두겠냐는 거죠. 그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좋은 그 가수원은 다른 자에게 맡겨버리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백성들에 의해서는 다 빼앗아 가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내놓으라 할 적에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충성스러운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은 택함을 입은 자의 비유예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데, 아니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님이 많은 사람들을 다 청했어요. 아니 그랬더니 어떤 자는 아무리 가서 아이고 임금님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오세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재밌는 오락도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돌아보지도 않아요. 아주 건방지게 이럴 데가 없는 거예요. 왕의 초청을 돌아보지도 않아요. 또 한 사람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자기 밭으로 일할 게 많다고 자기 밭으로 가봤어요. 어떤 사람 자기 사업이 바쁘다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그나마 오지도 않는 것들이 이 남은 자들은요 그렇게 말하는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여버렸어요. 아니 뭐 이딴 일이 다 있습니까? 근데 바로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혼인잔치를 베풀겠다고 내 아들의 혼인잔치가 누구든지 다 오라고 청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도 어떤 사람 들은 척도 안 해요. 쳐다도 안 봐요. 아주 거만하게 아주 쳐다도 안 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지금 일할 게 바빠요. 우리 집에 일이 쌓였고 난 지금 할 일이 많아요. 쳐다도 안 봐요. 어떤 사람 자기가 지금 사업을 벌려놨는데 그 사업하러 간다고 갈 수가 없대요. 그것까지 좋아요. 그 남은 자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남은 자들은 오히려 주의 종들을 모욕하고 때리고 죽이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10대 왕들이 있어요. 그래서 카타콤에서 죽이고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고 뭐 찢어 죽이고 찢어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찢어 죽이고 껍질 벗겨 죽이고 세상에 무슨 뜨거운 쇠철반에 깔려 죽이고 잘라서 죽이고 껍질을 벗겨 죽이고 거꾸로 매달아 죽이고 아주 오만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였어요. 남은 자들은 그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갖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살인자들을 진멸하고요. 그 동네를 완전히 불살라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사거리에 나가서 악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못난 자든지 무식한 자든지 무조건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이 종들이 나가가지고 그냥 만나는 자들마다 무조건 무조건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데리고 오니까는요. 의복이 엉망인 거예요. 영화에서 보니까 멋진 남자가 여자에게 파티에 초청할 때는요. 멋진 드레스를 선물로 주더라고요. 막 목걸이, 귀걸이, 막 반지, 액세서리까지. 속으로 야 저런 남자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파티에 초청하는데 멋진 드레스와 거기 맞는 목걸이, 뭐 반지, 귀걸이 딱 가지고 그 옷을 입고 파티에 등장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또 뭐 여자들도 다 이쁘더라고요. 거기에 걸맞는 멋진 여자이기도 하는데 바로 이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걸맞는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초청했던 모든 자들은 그렇게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다 진멸해버리고 동네까지 다 태워버렸대요. 얼마나 권세 있고 무서운 분입니까? 그리고 다시 사거리에 가서 골목에 가서 아무데나 가서 무조건 누구든지 데리고 와라. 그래갖고 뭐 저는 사람들 소경이든지 뭐 지체장애든지 할 것 없이 다 데리고 모든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지 않아서 누구에게 준다고요? 이방인들에게 준 이방인. 아무나 데리고 와 이방인 다. 그 이방인들을 너무 잘해줘갖고 이스라엘이 샘나게 하신다고 한 것 같이 지금 그 얘기예요. 여기 다 데리고 왔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다. 니네가 너무 누추하니까 왕이 예복을 다 주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났다고 아유 그거 아니고 난 개성 있게 내 옷 입고 갈래? 그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왕이 이제 잔치 자리에 탁 서서 보니까 저기 뭐야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끌어내 밖으로 던져버려. 바깥에서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천국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잔치를 보면서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과 너무너무 좋은 선물들이 많은 그 안의 잔치를 보며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많은 사람들을 청해야 됩니다. 무조건 전도해야 돼요. 뭐 가릴 것 없어요. 이 사람이든지 저 사람이든지 무조건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택하심의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함은 많이 받았지만 택함 받은 자는 드물다는 거예요. 교회 좀 오세요. 예수 좀 믿으세요. 이렇게 청함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택정함을 입어가지고 정말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는 자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함만 받고 끝나면 안 돼요. 택함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전도하는 자들이 청하기만 하면 안 돼요. 그들이 택함 받을 때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 수고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큰 질문에서 바리새의 교인과 헤롯 땅의 질문과 율법사의 질문과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첫째, 바리새의 교인과 헤롯 땅이 예수께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리까 말라이까 하고 올무를 놓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했습니다. 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도 후사와 일곱 아내에 대한 질문에 30절로 대답해 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어느 계명이 크냐고 하는 율법사의 질문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에도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에서 잘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얘기하는 거지요. 아니, 예수님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23절 봅시다. 우리가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러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치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렇게 아주 치사한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명쾌하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바리새인에게 7가지 화를 책망하심은 마태복음 23장과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야 누가복음 20장 45절 이하에 찾아볼 수 있어요. 첫째, 바리새인의 위선에 화가 있을지라고 1절과 2절에 말했습니다. 두 번째, 외식하는 죄에 대해서 화가 있을지라 하고 13절 15절에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맹세한 것을 지키지 못한 죄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16절과 22절에 말했어요. 네 번째는 의인과 신을 지키지 못한 것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23장 24절에 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는 식욕과 탐욕으로 가득 차 겉만 깨끗한 것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25절과 26절에 말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불법이 가득함에 화가 있을지라고 27절, 28절에 말했어요. 일곱 번째는 선지자를 죽이고 박해한 것에 화가 있을지라고 말했습니다. 29절, 36절에요. 한마디로 회개가 없어서, 한 가지의 회개가 없어서 7가지의 화가 미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교훈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가부의 연보에는 마가복음 12장에 친철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요. 2렙돈뿐이 없어요. 근데 이 가부가 2렙돈을 헌금하여 넣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저 여자는 전 재산을 다 넣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재산을 넣기가 쉽지 않아요. 2렙돈이니까 쉬울 수도 있지요. 아마 200억, 2조가 되는 거를 몽땅 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2조를 낼 수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면 나머지도 많은데 안 내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많은 돈 내는 것보다 가부의 연보를 칭찬했는데 전 재산을 다 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알의 밀알의 비유로 예수님이 많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실 것이라는 교훈이 나왔습니다. 또한 선민 유태인이
메시아인 예수를 배척함에 관한 교훈도 나오지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또 예루살렘 멸망과 말세의 예언 등등이 누가복음 21장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기 전에 인간이 궁금히 여기는 모든 문제들을 지금 논쟁하면서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궁금해. 세금 내는 것도 궁금하고, 죽어서 누구랑 결혼할지도 궁금하고, 여러 가지 궁금한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지러 가시기 전에 인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얘기들을 여기서 다 풀어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논쟁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내가 궁금했던 부분들,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한 해결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대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의 예수와 함께 이 고난에 동참하면서 부활의 영광까지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난의 셋째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아버지 그 제사장들과 그들과 논쟁을 벌이시면서 그들이 인간사 살아가면서 궁금해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하나님 일일이 말씀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지금까지 왔지만 믿음의 생활 속에 궁금한 것이 우리 또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청함받은 자들도 많이 있지만 택함받은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청했어도 택함받지 못하면 그것처럼 아버지 불행하고 슬픈 일이 없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 택함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전도에서 청했던 모든 자들이 택함받을 때까지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시며 병든 자를 치료하시며 여러 가지 이적을 보이시며, 또한 아버지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들을 아버지 이 땅에 다 베풀면서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리와 제인처럼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포도원의 비유처럼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다시 돌려드릴 줄 아는 아버지 믿음의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도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고난 주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쫓아가면서 함께 아버지 주님의 고난에 동행하면서 아버지는 깊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영광을 우리가 함께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신약 34쪽입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들을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종료주일날 지난 주일 종료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고난당하기 시작하시는 셋째 수요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적에 많은 사람들은 종려 가지를 휘두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아무도 타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옛날 임금들이 왕위에 오를 적에는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를 타고 왕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들의 영적인 또 왕으로 오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나귀 타시고 입성하시고 그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후에 또 세례 요한이 팔아서 잡혀서 또 고난당하시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금식하기도 하고 우리들의 모든 삶들을 절제하면서 한 주간을 지나기도 하는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순환 주간 동안에 이 셋째 날에 많은 질문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많은 교훈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예수님은 정말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마구간에 태어나시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왕자를 버리시고 가장 천박한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천하게 죽으시는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일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941년도에 케네디는요 하버드 법과대학원에 재학 중에 육군 장교 후보생 시험을 치릅니다. 해군 장교 후보생 시험에서 몇 번이나 잇따라 낙방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는 엉망장자인 아버지에게 아주 애절하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정계와 군의 인맥을 움직여서 아들을 해군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2차 대전에 참전하는데 만약에 이 국민 대열에 낙오하게 되면 장래 나라의 지도자는커녕 어떤 공직에도 갈 수 없는 것이 당시 미국의 도덕률이었답니다. 이렇게 해군에 들어가서 훗날 남태평양 전투에서 큰 부상을 입은 그는요 평생 동안 진통제와 각성제의 힘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 군대 안 가려고 오히려 백을 쓰는데 여기는 군대 가려고 아버지의 백을 써서 군에 가고 전쟁에 참여하고 또 그런 상처들을 가지고도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트루먼은 안경이 없으면요 장님과 마찬가지인 지독한 근시였어요. 그런 그가 1차 세계대전에 포병 대위로 프랑스에서 싸웠어요. 이 트루먼은 군에 들어갈 적에 시력 검사표를 봐야 되는데 떨어질 게 뻔하니까 시력 검사표를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신체 검사를 통과해갖고 군에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케네디와 트루먼의 이야기는요 어리숙하게 보이는 미국이 사실은 무서운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1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랑에 치닫던 1916년 6월 영국군은 프랑스 북부 송강 지역 전투에 25개 사단을 투입시킵니다. 이 돌격 명령과 함께 영국의 전면 병사들은 40kg이 가까운 군장을 짊어지고 독일군 기관총 총구를 향해서 온몸을 드러난 채 진흙탕을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소대와 분대와 앞장을 선 것은 귀족들이래요.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의 젊은 소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전투 첫날에 7만여 명의 영국군이 전사했어요.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1950년대에 차례로 영국 총리를 지낸 사람들은 애틀리, 이든, 맥밀런이 이런 지옥과 같은 전투의 생존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사람은요, 전쟁이 끝나고 대학에 복학했지만 함께 전쟁을 나갔던 학우의 3분의 1은 끝내 학교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50세 이하의 영국 귀족의 20%가 1차 대전에 전사했어요. 귀족과 명문대학 출신의 전사자 비율은요, 노동자, 농민보다 높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들 제임스 루즈벨트는 2차 세계대전 때 해병대 제2 기습대대에서 복무 중에 막힌 제도의 일본군 기지를 기습하는 매우 위험한 작전을 앞두고요, 이 작전에서 제외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일본군의 포로가 되거나 전사하거나 하면 일본군은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전쟁에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를 내보내지 말자고 군에서 정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완강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미츠 해군 제도까지 나서서 그 아들에게 설득해보지만 실패하자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제발 말려달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때 대통령은 해군 참모총장 킹 제독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아들은 제2 기습대대의 장교다. 내 아들이 위험한 특공 작전에 가지 않는다면 그 작전에 누가 가겠는가? 라고 막힌 제독에게 그를 특공 작전에 참가시킬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의 내 아들은 모두 이런 식으로 2차 대전에 참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나라 대통령 아들들이 그랬으면, 우리나라의 고위 공직자들의 아들이 그랬으면, 억만장자의 아들이 그랬으면,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의 아들에게 이런 애국심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자신들과는 크게 상관도 없었을 한국 전쟁에서 모두 139명의 미군 장성들의 자제들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35명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국 전쟁 중에 미군의 사망자는요, 33,686명이에요. 포로 및 실종은 8,176명이고 부상자는 92,134명이래요. 총 13만여 명이 사망당했거나 부상을 했거나 또 실종됐거나 또는 포로가 되는 희생을 한국전쟁에서 미국의 정권 유능한 피를 뿌린 대가로 지금의 한국을 만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한국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한국을 외국인들이 왔다 가갖고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에 살다가 외국 가서 있는 자들이 몸살을 앓는데 한국에 오고 싶어서. 어떻게 한국은 이런 나라일까? 한국의 미담들이 뭐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지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참 이상하다. 그리고 촉이 좋다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눈치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승무원들이 비행기에 한국인들이 타면 너무 기분 좋아한대. 매너 좋지, 빨리빨리 해지, 눈치 빠르지,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눈치가 빠른 것 중에 한 가지 일이 생겼는데, 차가 쫙 가다가 갑자기 차가 비틀비틀하더니 차선을 넘어서 오는 차하고 박아버린 거예요. 박았는데도 이 차가 꼼짝 안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차를 이쪽으로 거느리는 사람이 이상한 거야. 저 차가 왜 갑자기 삐뚤삐뚤 갔지? 갑자기 일어나더니 몽둥이를 들고 가고는 창문을 막 깨가지고 갑자기 이 사람이 기절을 한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 하여튼 병이 났는지라고 기절했는데 그 창문을 깨니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몽둥이를 갖고 와서 막 깨가지고 이 사람을 끄집어내서 119에 전화해가지고 2분 안에 살린 거예요. 2분 동안에 창문 깨고 사람 빼고. 그걸 갖다 누가 유튜브 영상을 올렸는데 외국인들이 완전히 와, 한국 사람들 어떻게 알았을까? 그 사람이 그렇게 지금 이렇게 막 쓰러져 있는 거. 근데 이 사람이 눈치로 가다가 보니까 삐뚤삐뚤 가더니 박았어. 박아서 연기가 나는데도 사람이 안 나오니까 이건 뭐가 있다. 그러고는 차에서 내려갖고 가가지고
창문을 깨가지고 또 옆 사람이 도와가지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참 이상하대. 투덜투덜 대면서도 남도 올 걸 다 돕고 그걸 눈치껏 다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 외에 여러 가지 눈치껏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은 일 한 것들을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놓은 걸 보면서 참 자랑스럽다, 그런 거는. 하지만 한편 미국인이나 영국인들처럼 자기네들의 귀한 아들을 전쟁에 내보내면서까지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몸이 다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보내서 그 명예롭게 그들을 살게 하는 걸 보면서 참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풍 어린 하버드 대학 교내 예배당 벽에는요, 한국전에 목숨을 바친 하버드 출신 병사들의 이름이 동판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졸업생 중에 17명이나 한국 전선에서 전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한 도시에서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하는 하버드대, 미국의 희망들을 한국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전통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정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신천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분의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죽어주시고 가장 비천하게 모욕당하시고 팔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사는 미국과 영국이 옛날에는 그렇게 멋있는 나라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을 지나며 논쟁하셨던 예수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큰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도성인신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권세이고 주님의 권세이고 성령의 권세입니다. 누가 이 권세를 주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라고 하였음을 보아서 하나님께서 받은 것임을 우린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있으심을 대제사장과 장로들까지도 인정했어요. 우리 주님은 주님의 손에 권세가 있으셔서 손이 닿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치료됐습니다. 그의 말씀에 권세가 있으셔서 말씀으로 받아도 잔잔케 하잖아요.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아요. 갖가지 능력을 행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권세가 있어서 12의 허리를 혈병 걸린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 생각해서 그 인파 속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자 그 혈루 근연이 그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권세가 이 말씀을 전하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미국과 영국의 대통령의 자녀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요, 나쁘게 쓴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겠다, 군대 가겠다 하고 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도 그러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것 같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우리들의 생명을 바쳐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도전받으며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두 아들의 비유와 포도원 비유가 마태복음 21장에 쫙 나옵니다. 그리고 택함 받은 자의 비유도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먼저 두 아들의 비유를 보니까요, 맏아들은 아버지가 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하니까 네 알았습니다 하고 대답은 넘실 잘하면서 안 가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싫어요 하고 거절하더니 생각해보니까 뉘칩니다. 그리고 가서 일을 합니다. 이것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면서
세리와 창기는 뉘우치고 믿고 돌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 인생을 살 때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지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기도 싫어하는 사람들,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후에 예수를 만나서 이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돌이켰고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 너희들보다 낫다. 너희는 마다들처럼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예수님 말 잘 듣는 것 같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같이 겉으로는 보여졌지만, 겉으로는 주님의 말씀에 네 하고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너희들 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애당초 지킬 마음도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낫다. 큰 아들처럼 내 말을 하면 네 하고 들을 것 같이 말했지만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너희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 큰 아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말했던 세리와 창기들은 둘째 아들이다. 처음에는 아니에요, 안 해요, 싫어요 하고 반항했지만 후에 뉘치고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랬던 그들과 똑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뉘우치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제사는요, 천천에 만만의 소와 양을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하고 찢긴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전에요, 저녁마다 여기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 일주일은 뭐가 바빴는지 기도하러 못 갔어요. 이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밤 12시에 제가 이제 기도하러 가가지고 한 새벽 예배가 될 때쯤 돼서 이제 오는데, 일주일을 기도를 안 하다가 가려니까 문을 탁 열고 빈 교회, 캄캄한 교회에 착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스탁하니 무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어떤 전도사는 그렇게 밤에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렇게 무섭더래요. 기도를 하는데 막 뒤에서 막 덮치는 것 같고 너무나 무서워서 그냥 그 성경책에 보고 닫고 도망 나왔대요. 그리고는 그다음부터 교회 가기가 싫대. 밤에 교회 못 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 말이 들어서 그래, 내가 여기서 지면 내가 밤중에 기도하러 못와. 내가 이제 이겨야지. 그리고 이제 맨 앞으로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아버지, 근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야. 일주일 동안 기도를 안 했더니 기도가 잘 안 돼서 횡설수설 하는데 뒤에서 삐그덕 물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드디어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삐그덕 소리가 들리는 순간 방언을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아니 그랬더니 진짜 뒤에서 누가 기도 좀 그만해 하는 여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건 귀신이 아니야. 이거는 분명히 사람 음성이야. 막 방언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돌아다 봤더니 젊은 남녀가 연애할 장소를 찾아서 교회를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마 이제 옛날에 그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겠지. 거기를 아는 거 보니. 근데 막 내가 막 갑자기 기도하니까 이 여자 자매가 기절해 버렸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남자 청년이 여자를 붙잡아서 기절한 여자를 데리고 뒤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는 무서우니까 계속 소리치면서 방황이 되면서 뒤로 보니까 뒤에 이제 여자는 이렇게 쓰러졌고 남자가 이제 그 여자를 부축하고 나가는 모습이 꼭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는 아담과 하와 같은 느낌이 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딱 보고는 다시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자리를 바르게 하고 다시 기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성령님 함께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내 안에서 훅 하고 생각나는 말씀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는가 봐라. 막 가슴속부터 천청병력까지 그 말씀이 울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야, 귀신을 쫓는 건 은사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구원이에요. 우리는 은사가 구원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하고 구원은 상관없어요. 내가 구원받지 않아도 은사는 다 해요. 내가 아무리 죄를 져도 피아노 잘 치고 노래 잘 부르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거기서 대성통곡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전 그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귀신을 쫓으면 분명히 성령 충만하니까 쫓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은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사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방언을 할 수 있고 예언을 할 수 있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고도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분명하게 깨닫고, 맞아요, 하나님, 내가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가 그걸 밤낮 검증하지 않으면 나는 어쩌면 생명책에 이름도 없는데 있는 줄 알고 쓸데없는 일에 분노하며 다닐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이 고난의 주간에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정말 눈물로 통곡으로 회개하지 않고는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회개가 쉬웠다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더러 회개하라고 말했겠습니까? 쉽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도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기간에 진정으로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포도원의 비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21장 33절과 45절에 말했습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대요. 그래갖고 이 종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한참 있었어요. 그리고 때가 가까우면 야, 이제는 열매들이 많이 맺었겠구나 하고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 값을 받아오라 그랬더니요, 이 종을 한 번 보낸 종은 때리고 두 번 보낸 종은 죽여버리고 또 세 번째 보낸 종은 또 돌로 치고, 아니 그래서 또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도 이들이 똑같이 행한 거예요. 이 주인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 이번에는 아들을 보내보자. 내 아들을 보내면 아들을 존대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아니 이 종들이 더 난리가 난 거예요. 이야, 이 상속자잖아, 상속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속자는 죽여버리자. 그리고 우리가 유산을 차지하자고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 주인이 내려와서 그 악한 자를 가만두겠습니까? 그 악한 자를 진멸하고 다른 이에게 포도원을 맡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없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을 적에 감사하면서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청지기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고 지 맘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문을 내라고 하니까 이문 내라고 보낸 주의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고 때리고 또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까지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우리는 죽여버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 때에 오셔서 가만두겠냐는 거죠. 그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좋은 그 가수원은 다른 자에게 맡겨버리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백성들에게서는 다 빼앗아 가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내놓으라 할 적에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충성스러운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은 택함을 입은 자의 비유예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데, 아니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님이 많은 사람들을 다 청했어요. 아니 그랬더니 어떤 자는 아무리 가서 아이고 임금님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오세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재밌는 오락도 많아요. 근데 어떤 돌아보지도 않아요. 아주 건방지게 이럴 데가 없는 거예요. 왕의 초청을 돌아보지도 않아요. 또 한 사람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자기 밭으로, 일할 게 많다고 자기 밭으로 가봤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이 바쁘다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그나마 오지도 않는 것들이, 이 남은 자들은요 그렇게 말하는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여버렸어요. 아니 뭐 이딴 일이 다 있습니까? 근데 바로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혼인잔치를 베풀겠다고 내 아들의 혼인잔치가 누구든지 다 오라고 청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도 어떤 사람은 들은 척도 안 해요. 쳐다도 안 봐요. 아주 거만하게 아주 쳐다도 안 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지금 일할 게 바빠요. 우리 집에 일이 쌓였고 난 지금 할 일이 많아요. 쳐다도 안 봐요. 어떤 사람 자기가 지금 사업을 벌려놨는데 그 사업하러 간다고 갈 수가 없대요. 그것까지 좋아요.
그 남은 자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남은 자들은 오히려 주의 종들을 모욕하고 때리고 죽이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10대 왕들이 있어요. 그래서 카타콤에서 죽이고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고 뭐 지져 죽이고 찢어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찢어 죽이고 껍질 벗겨 죽이고 세상에 무슨 뜨거운 쇠철판에 깔려 죽이고 잘라서 죽이고 껍질을 벗겨 죽이고 거꾸로 매달아 죽이고 아주 오만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였어요. 남은 자들은 그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갖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살인자들을 진멸하고요. 그 동네를 완전히 불살라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사거리에 나가서 악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못난 자든지 무식한 자든지 무조건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이 종들이 나가가지고 그냥 만나는 자들마다 무조건 무조건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데리고 오니까는요. 의복이 엉망인 거예요. 영화에서 보니까 멋진 남자가 여자에게 파티에 초청할 때는요. 멋진 드레스를 선물로 주더라고요. 막 목걸이, 귀걸이, 막 반지, 액세서리까지. 속으로 야 저런 남자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파티에 초청하는데 멋진 드레스와 거기에 맞는 목걸이, 뭐 반지, 귀걸이 다 가지고 그 옷을 입고 파티에 등장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또 뭐 여자들도 다 이쁘더라고요. 거기에 걸맞는 멋진 여자이기도 하는데 바로 이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걸맞는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초청했던 모든 자들은 그렇게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다 진멸해버리고 동네까지 다 태워버렸대요. 얼마나 권세 있고 무서운 분입니까? 그리고 다시 사거리에 가서 골목에 가서 아무데나 가서 무조건 누구든지 데리고 와라. 그래갖고 뭐 저는 사람들 소경이든지 뭐 지체장애든지 할 것 없이 다 데리고 모든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지 않아서 누구에게 준다고요? 이방인들에게 준 이방인. 아무나 데리고 와 이방인 다. 그 이방인들을 너무 잘해줘갖고 이스라엘이 샘나게 하신다고 한 것 같이 지금 그 얘기예요. 여기 다 데리고 왔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다. 니네가 너무 누추하니까 왕이 예복을 다 주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났다고 아유 그거 아니고 난 개성 있게 내 옷 입고 갈래? 그러고 간 거예요. 여기 왕이 이제 잔치 자리에 탁 서서 보니까 저기 뭐야?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끌어내 밖으로 던져버려. 바깥에서 울며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으리라. 천국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잔치를 보면서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과 너무너무 좋은 선물들이 많은 그 안의 잔치를 보며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많은 사람들을 청해야 됩니다. 무조건 전도해야 돼요. 뭐 가릴 것 없어요. 이 사람이든지 저 사람이든지 무조건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택하심의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함은 많이 받았지만 택함 받은 자는 드물다는 거예요. 교회 좀 오세요. 예수 좀 믿으세요. 이렇게 청함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택정함을 입어가지고 정말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는 자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함만 받고 끝나면 안 돼요. 택함 받은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전도하는 자들이 청하기만 하면 안 돼요. 그들이 택함 받을 때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 수고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큰 질문에서 바리새의 교인과 헤롯 땅의 질문과 율법사의 질문과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첫째, 바리새의 교인과 헤롯 땅이 예수께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리까 말라이까 하고 올무를 놓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했습니다. 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도 후사와 7 아내에 대한 질문에 30절로 대답해 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어느 계명이 크냐고 하는 율법사의 질문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에도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에서 잘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얘기하는 거지요. 아니 예수님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23절 봅시다. 우리가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러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렇게 아주 치사한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명쾌하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바리새인에게 7가지 화를 책망하심은 마태복음 23장과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야 누가복음 20장 45절 이하에 찾아볼 수 있어요. 첫째, 바리새인의 위선에 화가 있을지라고 1절과 2절에 말했습니다. 두 번째, 외식하는 죄에 대해서 화가 있을지라 하고 13절 15절에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맹세한 것을 지키지 못한 죄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16절과 22절에 말했어요. 네 번째는 의와 의인과 신을 지키지 못한 것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23장 24절에 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는 식욕과 탐욕으로 가득 차 겉만 깨끗한 것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25절과 26절에 말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불법이 가득함에 화가 있을지라고 27절, 28절에 말했어요. 일곱 번째는 선지자를 죽이고 박해한 것에 화가 있을지라고 말했습니다. 29절, 36절에요. 한마디로 회개가 없어서 한 가지의 회개가 없어서 7가지의 화가 미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교훈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가부의 연보에는 마가복음 12장에 친찰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요. 2랩돈뿐이 없어요. 근데 이 가부가 2랩돈을 헌금하여 넣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저 여자는 전 재산을 다 넣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재산을 넣기가 쉽지 않아요. 2랩돈이니까 쉬울 수도 있지요. 아마 200억, 2조가 되는 거를 몽땅 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2조를 낼 수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면 나머지도 많은데 안 내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많은 돈 내는 것보다 가부의 연보를 칭찬했는데 전 재산을 다 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알의 밀알의 비유로 예수님이 많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실 것이라는 교훈이 나왔습니다. 또한 선민 유대인이 메시아인 예수를 배척함에 관한 교훈도 나오지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또 예루살렘 멸망과 말세의 예언 등등이 누가복음 21장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기 전에 인간이 궁금히 여기는 모든 문제들을 지금 논쟁하면서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궁금해. 세금 내는 것도 궁금하고 죽어서 누구랑 결혼할지도 궁금하고 여러 가지 궁금한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지러 가시기 전에 인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얘기들을 여기서 다 풀어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논쟁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내가 궁금했던 부분들,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한 해결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대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의 예수와 함께 이 고난에 동참하면서 부활의 영광까지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난의 셋째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아버지 그 제사장들과 그들과 논쟁을 벌이시면서 그들이 인간사 살아가면서 궁금해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하나님 일일이 말씀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지금까지 왔지만 믿음의 생활 속에 궁금한 것이 우리 또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청함받은 자들도 많이 있지만 택함받은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청했어도 택함받지 못하면 그것처럼 아버지 불행하고 슬픈 일이 없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 택함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전도에서 청했던 모든 자들이 택함받을 때까지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시며 병든 자를 치료하시며 여러가지 이적을 보이시며 또한 아버지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들을 아버지 이 땅에 다 베풀면서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리와 제인처럼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포도원의 비유처럼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다시 돌려드릴 줄 아는 아버지 믿음의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도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고난 주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쫓아가면서 함께 아버지 주님의 고난에 동행하면서 아버지는 깊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영광을 우리가 함께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